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 부모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감하고 덧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라. 여러분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진주의 훈련소에 가서 제가 알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뭐 알기는 알았지만 야, 이렇게 아빠들이 그 엄마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희 아들이 군대에 그 공군으로 이제 갔을 때에 진주 훈련소에 갔는데 그 진주의 훈련소에 이렇게 연병장에 겨울에 쫙 이렇게 훈련병들이 서가지고 그 영하의 날씨인데 그 바닥에 얼어 있는데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들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부모들에게 절을 이렇게 답작업들 절을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대대장의 훈시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빠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거기서 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흐느적해요 아빠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남자들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놓고 표시 안 나게 그렇게 그 흐느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아빠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또 이제 여자분들은 뭐 화장실에 갈 필요 없고 밖에서 그렇게 웁디다. 그 나무 붙잡고 울고. 그거 보면서 야, 이 참 아빠들이 표시는 안 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구나. 아들들을 사랑하는구나.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굶는다고 도시락을 사왔더라고요. 보니까 도시락을 산 도시락이 아니고 차시집에서 맞춰왔어요. 아들이 굶는다고. 그 도시락을 사왔는데 샤시집에서 그걸 맞춰왔는데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이가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 날부터 밥을 퍼주시는데 아들이 굶는다고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도시락에다 밥을 쫙 이렇게 퍼주셔서 학교 와 보니까 장정 6명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도시락이 깊은지 1교시를 끝나고 먹어야 됩니다. 조금 2교시를 또 먹어야 돼. 점심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밥이 남아요. 이야, 그러면서 제가 밥을 조금 왜 그렇게 밥을 많이 퍼주셨냐고 조금만 보라고 그랬더니 여전히 듣지를 않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굶주린다. 여전히 10인분, 8인분 계속 그렇게 도시락에다가 밥을 퍼줘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는데 이 도시락이 얼마나 큰지 책을 넣을 가방에 도시락 하나 넣으면 꽉 찹니다. 책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새벽에 어머니 아버님 일어나셔가지고 한겨울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항상 눈이 쌓이든 쌓이지 않든 운동화를 가마솥에다 다 그 칠남매, 나중에는 구남매로 늘었잖아요. 큰아버지 자식들까지 키우는 바람에 그 구남매의 운동화를 전부 거기 가마솥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데핍니다. 겨울에 다 그걸 데펴서 따뜻하게 신고 가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지중지, 진자리, 마른자리, 보릿고개를 넘으시고 6.25 전쟁통에 그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5명 아이들이, 대학생들. 그 집에 어머니들이 걱정이 나가지고 한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빨리 돌아와라. 뭐하냐. 예, 제가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5명이 모여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그 남자아이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이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밑으로 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명이 죽게 됩니다. 1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 10계명 돌판이 2개가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5에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을 합니다. 첫 계명. 2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을 정도로 부모를 잊지 말라.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공경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인생의 연륜과 많은 경험과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님의 말씀은 인생의 경륜이 쌓여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계명 돌판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은 부모 세들이 잘 몰라요. 예, 자녀들이 그걸 다 고쳐주고 만져줍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 부모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경험과 풍부한 인생의 식견과
그리고 자녀들의 체질과 자녀들의 성격과 자녀들의 앞길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부모 세대에 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예.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2절, 3절, 2절, 3절 시작. 아멘.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는 내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할 때에 물고기 순종했죠.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나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들어가는 순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정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그리고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계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그들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라, 도시락을 싸주면 갔다 와라, 콩을 가지고 갔다 와라, 형들이 양치는 데 갔다 와라. 그러면 졸랑졸랑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요. 에집트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아들아,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제단에 올라가.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양처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양처럼 너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니 너는 이 제단에 올라가라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선포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성경에 17살짜리 이삭이 그 힘 있는 왕성한 그 나이에 제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올라가겠나이다 하고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엄청난 그런 순종, 인류 역사상 정말 역사의 길이 기록될 그런 인물. 하나님은 그를 성경에 보면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제단에 스스로 걸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삭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소수민족인 세계의 0.2%에 속하는 그 작은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10대 반여국, 그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벨상도 200개를 받았어요. 200개. 178개 받았는데 지금 또 늘어나서 200개를 받았어요.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2개 받았잖아요. 그 소수민족이 800만밖에 안 삽니다. 예, 미국에, 유럽에 다 합쳐봐야 150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노벨상만 따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고려시대 때에 부모를 지게다 지고 산에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때. 예, 고려장 알죠? 고려장. 그래서 지금도 그 고려장의 그 유적들이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산에다 굴을 파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병든 부모님을 지게다 지고 가서 하루 먹을 양식 혹은 일주일 먹을 양식을 거기다 넣어주고 부모님을 거기다 앉게 하고 봉합해버립니다. 먹고 죽으라는 거죠. 그게 고려장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든 자기 어머님을 지게다 지고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게를 지고 자기 어머님을 버리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내려놨어요. 고려장 굴을 파고 그 어머님을 그쪽으로 들여보내었습니다.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입구를 봉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할머님을 이렇게 굴 속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제가 청년의 나이가 되면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효도인가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 이 아들이 나도 이렇게 하겠구나. 나도 고려장을 시키겠구나. 그리고 슬피 울면서 그 어머님을 다시 손 붙잡고 데리고 나오시면서 다시 그분을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울면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말씀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막아버리시겠다.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시겠다.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겠다. 천국 문을 막아버리시겠다. 반대로 효도하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십계명 율법의 그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 새길 정도로 부모 공경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3번째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씀했죠. 근데 지금은 4절에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감정적인 책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책망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과나무 하나를 심으면 전정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전정, 잘라내는 작업. 포도나무도 전정을 해요. 예. 대추나무도 전정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일나무는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정. 이게 안 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작습니다. 결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책망할 때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 책망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감정 섞인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섞인 책망.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이 숙제를 안 해오면 이 아이들을 때리는데, 요즘에는 체벌이 없지만 옛날에는 체벌이 많았잖아요. 아주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애들을 두들겨 팹니다. 이만한 몽둥이로. 숙제를 안 오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야,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은요, 얼마나 이분이 인자하냐면 체벌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해를 시켜요, 학생들에게. 이걸 안 해왔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몇 대를 맞고 싶어 하면은 어떤 애는 한 대, 너무 작지 않냐, 2대는 맞아야 되지 않아 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체벌을 하는데 아주 웃으면서 감정으로 애들을 체벌하지 않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체벌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너무 내게 서운해하지 마라. 이것은 규칙이고 법칙을 어긴 거니까 그냥 너는 맞아야 되니까 맞아라 하면서 애들을 체벌을 했는데 하나 애들이 그분한테는 감정이 없어요. 예. 그분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막 체벌하는 이 선생님들, 그리고 막 감정을 담아서 체벌한 후에 막 몽둥이를 집어 던지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이런 그 감정 섞인 이 책망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감정 섞인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섞인 책망. 그리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죠, 에디슨? 이 에디슨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워낙 전응화 어떤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이가 에디슨이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여사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 에디슨에게, 야, 이 편지를 어머님에게 갖다 드려. 그리고 꼭 어머님만 읽도록 해야 해. 그 심부름을 에디슨이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고 그걸 갖다가 어머님에게 드립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은 학습 능력 결함으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어머니께서 직접 기르시고 양육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은 학습 능력 결함으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편지를 전달해 주고 이 에디슨은 어머니가 그 편지를 빼서 읽었는데, 어머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에디슨이. 이 낸시 여사 어머님이 그 편지를 아들에게 읽어줬는데 뭐라고 읽어줬냐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니 당신이 직접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당신이 직접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로 읽어버립니다. 에디슨의 어머님이. 그리고 방문을 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님은 그때부터 그 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어 지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지금 퇴학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디슨의 어머님 낸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그를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디슨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발명왕이 됐어요. 발명왕. 10,000가지 이상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명을 했어요. 필라멘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전기 제품, 과학적인 그런 산물을 그가 발명을 하고 연구하고 발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한번 따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링컨은 4아들이 있었어요. 링컨은. 근데 3명이 다 죽었습니다. 링컨의 아들 4아들 중에 3명은 다 죽었는데 11살 때가 하나 죽고 4살짜리가 결핵으로 죽고 11살짜리도 폐렴으로 죽고 18살짜리는 아버지가 그 링컨이 저격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니까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링컨은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링컨이 선생님, 우리 제 아들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날마다 한 가지씩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날마다 한 가지씩만 칭찬해 주세요. 뭘 해주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100짜리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새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의 정치가, 건국의 아버지, 과학자.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예. 미국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완전히 영웅입니다. 영웅. $100에다 그의 얼굴을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분은요, 편지를 자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편지를 쓸 때 항상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찬 편지를 쓴 프랭클린이라고 해서 칭찬 편지. 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 학교 학생들 10명을 뽑아놓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뽑아놓고 선생님이 날마다 광고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성적이 급성장했어 하고 한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의 성적이 급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급성장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네. 그 효과, 그 칭찬의 효과, 그리고 기대감,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효과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이래서 칭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칭찬이. 예? 칭찬이 중요하다.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정을 2번 했으면 우리는 8번을 칭찬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릴 때 그 소녀는 구두를 만지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수선공.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를 했대요. 너는 커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 칭찬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인도의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네? 윌리엄 캐리가 칭찬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책망도 하지만 칭찬할 수 있는, 잘한 것을 좀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 플랭클린처럼 칭찬 편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에 보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칭찬하면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계명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자녀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칭찬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